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이 목동들 이야기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질문을 합시다. 왜 목동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셨을까? 우리는 물론 마태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도 찬송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누가복음이니까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러면 누군가 반드시 찬송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뭔가를 하시면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제사장들이 찬송을 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찬송을 하거나 이제 복음서를 꽤 읽어본 사람들은 그 당시 상식으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 당시는 좀 타락이 심해서 제사장이나 서기관, 그 일반 그 이제 종교 사제들이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대안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뭐 이렇게 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싫어하겠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살리자 해가지고 좀 지성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난 단체가 있어요. 기운실이라고. 그런 단체가 좀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나쁜 점보다 이제 일반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의 대안이 되겠다 한 그 좋은 동기에서 바리새인도 좋은 동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순교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여하튼 간에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서기관들이 영접하거나 그래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 목동들이 대표성을 갖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이게 되게 블랙 코미디 같은 게 예수님 여기 지금 메시아라고 그러고 누가복음 전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앞뒤가 맞는 흐름이 되려면 왕이나 방백들, 다윗 왕 같은 사람들 또 훌륭한 지도자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적토마 같은 명마를 딱 타고 뒤에 개선장군 같이 군대를 이끌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요런 이제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 같은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면서 흙먼지를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 나귀 새끼가 저 같은 성인 남자가 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면 참 이게 우스운 거죠. 제사장들이 보면 저 퍼포먼스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데 너무 이제 초라해 보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입을 막으라고 좀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라도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동들에게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은 참 부모님 생신이라고 모셔가 놓고서 햄버거 사드리는 거 뭐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참 격에 안 맞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동들일까? 그래서 이 질문이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그 한 서기관이 조금 이제 지혜로운 척하다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응답으로 바꿔서 질문했어요. 그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목동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순간에 참 이 복된 순간에 찬송을 받으셨을까? 그 질문을 오늘 우리 신촌연합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다시 응답하신다면 너희도 목동이 되겠느냐라는 응답으로 오더라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목동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큐 화면 보여주세요. 목동이 된다는 게 뭘까?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설교니까 뭐 어제처럼 제가 덕구를 변장해서 연극을 할 수 없잖아요. 어제 참 그 연극이 참 여운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번에 문창 집사님이 그렇게 수소문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공공시설을 빌리려다가 종교 단체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박소영 자매가 필름 포럼에다 했는데 거기도 너무 가격도 세게 부르고 좀 잘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찬영 집사님이 그래도 예대 출신이거든요. 예술인입니다. 예술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상당히 경직돼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속은 되게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보셨죠? 그 눈꽃송이 같이 아주 순수한 사회 진행. 정말 하나의 때도 묻지 않은 감동적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이러면서 놀라셨죠? 이런 것처럼 많이 놀랬죠? 이런 것처럼 아주 정말 저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눈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문찬영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얀 눈송이를 내려주시는구나. 뒤에 사실 문찬영 집사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뒤에 규은이 할아버지도 계셨고 또 우리 이세미 친할아버지도 계셨고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문찬영 집사님만 나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연보다 그거를 너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연극을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평소에 시간 제한 없이 대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리 홍 집사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네. 한번 한번 좋을 때 한번 또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우리끼리 연극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가끔 이제 친한 친구 중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 연극한다. 그러면 진짜 소극장이니까 그럴 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목동이 될 거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목동이 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저 영상의 힘을 빌렸습니다. 자, 큐. 자, 볼륨도 볼륨. 한 10분 되는데 10분 동안 쭉 보겠습니다.
비난령이 내렸고 1949년 6월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국정공휴일을 정할 때 설날, 개천절, 3.1절과 함께 국정공휴일이 됐던 크리스마스였지만 겨우 두 번째 맞는 그 크리스마스에는 어느 누구도 쉴 수 없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처참하게 지나가 버렸지만 바로 그 전쟁 속에서 모두는 크리스마스를 알게 됐습니다. 강이 얼어붙고 눈발이 날 예배당 오르간에서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라는 노랫말이 1년에 한 번 예배당을 찾던 아이들로서는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명절 대목이어서 신발 잊어버릴라 하지 말라던 어머니 당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연필이니 공책이니 버터가든 깡통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드로포스 같은 것을 생각하며 예배 끝나기를 안타깝게 기다렸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축도도 길게만 흔들렸습니다. 아무나 오게 만인의 집이라며 복음을 전하고 미국인이 보내온 구제품도 아낌없이 나눠주던 예배당이었지만 가난하고 볼품없기는 거기 모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은 교회나 성당이라고 해서 비껴가지는 않아서 성스러운 건물들도 뾰족한 철탑의 흔적만 남긴 채 무너져 내렸고 비난지 부산에서는 났다 하면 불이요 섰다 하면 교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숱한 교회가 생겨났지만 산비달 곳곳에 솟은 그 교회들은 한자의 천막을 얹은 천막 교회일 뿐이었습니다. 몸도 그랬지만 마음도 더없이 가난했던 그때 우리들의 최고 축제, 최고의 명절인 크리스마스에도 엎드려 기도하던 바닥은 맨 땅이거나 잘해야 가마니가 깔린 정도였고 속이 빈 산소통을 망치로 두드려 총을 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헤매던 사람들은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바라며 사도 바울 시대의 초대 교회 같던 그 초라한 예배당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랑하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을 때 초가마을 쪽에 솟은 뾰족탑과 녹슨 종로는 기독교 신당은 아니고 참으로 눈물을 자아내게 할 만큼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산에서 베온 향나무에 받침대를 놓고 읍에서 사온 색종이 테이프 몇 개를 걸면은 훌륭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습니다. 그 엄숙하던 강단 뒤에는 흰 종이에 축 성탄 글씨를 써서 모양도 좋게 걸었습니다. 유년주의라 전쟁을 겪고 성탄절이면은 교회를 몇 군데씩 기웃거렸던 아이들이 제법 의젓한 신자가 돼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선보일 성극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아기 예수를 내내 안고 있어야만 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곱슬머리라고 아기 예수 역을 맡긴 목사님 딸이 울지 않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도 대단스럽습니다. 성가 연습도 했습니다. 찬송가를 갖추기도 어려웠던 그때 막대기에 건 커다란 종이에는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었고 어린 신자들은 한일 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고 결코 은은하지 않게 씩씩하게도 불러냈습니다. 한일종은 깊고 깊은 산골 오두막사리에 고난이
이끈 가족들과 같이 단일종이 울리는 고향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빌었던 소원. 이제는 교회도 성가대도 모두가 커져서 작은 기도가 스며들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이 있게 한 그런 작은 기도들로 가득했다. 우리들의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그 뭐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 아니고 KBS 공영방송에서 과거에 만들었던 다큐인데, 그러니까 많이 변했죠. 세상이 많이 변했고 지금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글을 상당히 잘 썼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의미 그리고 위치였나, 이걸 좀 우리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장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은 목동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 뭐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편에 서면 어떻게 보면 너무 죄송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또 왜 하필 꼭 그러셔야만 했나, 전능하신 분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말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너도 목동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우리한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저게 가능했지, 우리나라가 선하고 의로워서 저게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저런 영상들 보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셨겠구나, 이런 마음. 돌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뭐 정말 물리적인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뭐 저렇게 힘들어지면 저만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소중하고, 아까 그러잖아요. 그 1년 최대 축제였다고. 저 다큐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 80년대 중반까지 그 크리스마스의 변천사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통금이 있던 시절 크리스마스도 이제 보여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변화되고 잘 살면서 달라지는 이제 모습들을 조명하는 거죠. 우리한테 숙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목동으로 뭐 돌아간다? 내가 목동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기만 했지 땅에 이렇게 내려오신 건 최초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하늘을 가끔씩 열어주셔서 선지자들이 보면은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들,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들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곳에서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침체되고 낙심해서 찬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떠나시진 않지만 계시나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왜 우리한테 위험해지냐면, 이제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두루 다닌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타겟이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사실 마귀에게 관심이 없고,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듯하게 살아가면 그게 이제 마귀에게 아주 즐거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목동들에 의해서 찬송을 받으셨는데 두 개 다 의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뭐 아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디아스포라인가 이 정도까지 가능하고, 하여튼 그 어떤 진골성골의 그런 유대인은 아닙니다. 갈릴리 유대인보다 더 멀리 있는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데 그 다니엘의 이런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경배하러 온 사람들, 여기 목동들 다 의외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동방 박사들보다 더 우리에게 큰 의외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찬송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만큼은 요 예배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요만큼은 좀 진지하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축복했으니까 잠깐만 진지하게 이 의외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동들이. 그러니까 크게 뭐 말하면 다 이제 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당히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 저 같은 목사, 그러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죠. 주님께서 당연히 부르시고 싶으셨겠죠. 근데 부르실 수가 없었다. 모태신앙, 뭐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부르실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외성에 집중하면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은 구원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증폭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 의외성 때문에 제외되는 거냐? 그냥 지금 내가 아웃사이드에 있다가 운 좋게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제 천국을 율법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참 유익이 있는데, 그 율법적으로 설명하시는 천국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무릇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세요. 그걸 뭘 두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처럼 이제 목동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바꾸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에겐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365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중세시대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으면 위험하다. 왜?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초기 3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던 거 알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사사로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음성 받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그래서 그 이제 교리를 그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정리를 한 다음에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하니까 일단 일반 성도들은 못하고 못 읽고, 사제들 중에서도 성경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저 같은 이제 이런 지역교회 목사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바티칸이나 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면 어디 중심부 같은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나 수도원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성경 한 권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어떤 이 자격이 있거나 지위가 높은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그러면 성경을 이제 읽은 그 높은 사제가 저 같은 사제에게 성경을 전하면, 저는 그거를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게 옛날에 설교였어요. 근데 전하는 것도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일인들이면 하나도 설교를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냥 그 거룩한 말에 내가 접촉이 됐다는 것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천년을 유지했던 게 중세교회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게 성행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성경이 각자 민족의 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까지 보급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목자들 이야기를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고 하신 일종의 비유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고 배워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고 오늘 나에게 응답을 주고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그러면서 이 문자가 바울 사도식으로 말하면 영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 사도 요한식으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을 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일종의 하나의 비유고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늘 나의 삶에 계신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단회적으로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영광을 비추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경배가 나의 삶에 항상성의 유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뭐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무릇 있는 것이 있긴 하나 뭐 저같이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수년이 지난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중심성이 그러니까 높아지거나 뭐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없어지면 이 비유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신앙의 가치가 혼란이 일어나 어둠이 드러나서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양상을 주님께서 오늘 여기 목동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의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목자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 이 일이 너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상으로 사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고 이미 뭐 저 유명한 다큐니까 또 두 번, 세 번째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나 제가 저 영상을 일부러 보여준 거는 저는 저거 보면 조금 와닿는 게 뭐가 있냐면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진 아이들 뭐 개근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연필 12개 들어있는 한 타스 저기 이제 하나씩 나눠주던데 저는 이제 12개 한 타스를 받았고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럼 전도상을 줘가지고 공책 한 3권 정도 이렇게 띠로 묶어서 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그 80년대 초등학교 교회 시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이제 여기 휘장을 요구만 적었는데 휘장이 쭉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뭐 부흥회 하면 부흥회 글씨 붙이고 그거 저도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많이 오렸거든요. 그 색도화지 해가지고 다 붙이고. 근데 제가 전도사 할 때까지 그게 있다가 언제부터 이제 예배당 이런 인테리어가 바뀌면서 휘장도 사라지고 이제 빔 프로젝트 이런 게 많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종이를 오려서 뭐 성탄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라졌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온유만 할 때 철야 예배를 하면은 난로가 가운데 있었고 그 난로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인데 얘네들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무리 말로 이제 뭐 성탄이 이렇다 저렇다 크리스마스 실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저도 그 초등학교 때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12월 25일이 다가오면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실 사라고 많이 사는 애들도 있었고 적게 사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위문 편지 보내는 전통도 있었고 학교마다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거 꼭 보냈거든요. 그냥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뭐 이제 우표를 붙이면 그 옆에 실도 붙이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구세군도요. 이제 구세 군인들이 없어요. 거긴 성도가 군인들이잖아요. 전도가 안 되니까 이제 구세군도 인원이 적어져 가지고 없어요. 여기 저기 세종대로 같은 데 나가봐야 좀 이제 1명, 2명 볼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렇게 은혜를 받았었구나. 얘네들이 어제 새벽송 해서 돌아온 게 2시예요. 제가 왜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는데 이걸 합쳐서 하게 됐냐면 어제 윤실 자매가 이제 그 다 하고 돌아왔는데 2시쯤 되니까
또 사무엘부 다니엘부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과자 포장하고 또 예배당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이제 애들이 있다가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고 막 준비하고 정신 없는 거예요. 야, 근데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 이러다가 윤실자매 순교하겠다 해가지고 주님께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어찌 합니까? 윤실자매를 산 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뭐 응답하셨다는 건 아니고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제 밤 새벽에 자기 전에 통합 예배로 하겠다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새벽송 돌았는데 너희들 새벽송 돈 거 있으니까 좀 실감이 돼? 저기 막 야 근데 저 때 엄청 추웠을 텐데 중학교 언니들 교복 입고 도는 거 봤어. 와, 네, 저 소녀 얼마나 추웠을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새벽송 돌긴 하는데 그 어제 보니까 소극장 있던 데도 저런 산동네가 있더라고요. 교복 입고 돌잖아요. 패딩도 없이 코트도 없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KBS에서 이 카메라 기자가 따라와서 그런가 다 웃으면서 찬양을 하던데 그래서 참 감사하게 여기 남아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좀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본 건데요. 목동이 돼야 되는데 이 목동이 되는 것이 참 우리한테 난해하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목동들을 택하셨냐면 어떤 분들이 한국에 좀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 느헤미야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 지역에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8절이. 그 지역이 어디냐면 위에 4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이에요. 이거는 이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호적하려고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거예요. 뭐 한 걸어서 갔을 것이고 마리아도 만삭이기 때문에 한 2주일 넘게 걸어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우리 어제 그 빈방 있습니까인가 없습니까인가 그 영국에서 본 것처럼 여기 7절에 여관이 없었다 있을 곳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여관이 베들레헴에 없습니다. 뭐 아주 시골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그네들을 그 게스트룸에 영접하는 거지 이렇게 상업적인 여관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신께서 나그네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좀 사랑해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나그네 아니었냐?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여기 보면 강보로 싸서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강보가 뭐냐면 포대기인데 뭐 갑자기 예수님 좀 이르게 태어나셨는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만약에 이 해산할 때가 뭐 예상이 됐으면은 이렇게 무모하게 안 했을 텐데 요셉이 여하튼간에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디 계실 데가 없어서 말 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 예수님 딱 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간청의 비유 나오잖아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내 친구가 찾아와서 그 사람이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게 그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그래서 그 친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 남은 게 없어. 그래서 그 밤중에 무례하게 자기 옆집에 가서 눈을 두드리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사렛 빌리지 가 보시면 왜 안 일어났는지 그 보시면 알아요. 자는 척하고 못 듣는 척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나그네를 지금 잘 대접해야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문부서지라 두드리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가족들이 깰까 봐서라도 나와가지고 왜 지금 우리 집에 나그네가 왔는데 이 나그네를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너네 저녁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좀 빌려줘. 꿔줘.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족들이 깰까 봐 남은 거 좀 싸가지고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해야 된다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옆집에 가서 먹을 걸 얻어오는 얘기예요. 되게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 당시에 마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말을, 예언을 안 믿고 돈을 더 벌려고 여리고성을 세우다가 그 누구죠? 여호수아의 말대로 첫째 아들, 막내 아들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합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의 이 법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 아니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여인이 만삭이에요. 그리고 이 호적하려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얼추 잡아도 나이 많아야 18, 16이에요. 그럼 지금 보면 완전히 꼬맹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원이 정도고 요셉은 그거보다 좀 한두 살 많은 고등학생 오빠란 말이에요. 걔네 둘이 호적하러 왔다고 하는데 마리아 배가 이만해. 아니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추울 때 아닙니까? 그럼 영접할 만한데 사람들이 그만큼 인심도 박하고 법리도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에 그 레위인이 갔을 때 여호수아 시절을 기억하던 노인 한 사람이 겨우 우리 집에 와서 묵어라. 이렇게 이제 법리가 그 마음에 살아 있으니까 우리 온유가 한 60년 뒤에 할아버지가 돼서 참 신촌전학교에 다니면서 새벽송을 했지. 이런 추억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오면 온유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나 저렇게 새벽송 했는데. 근데 요즘에 여러분이 새벽송 잘못하면 막 싸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시대가 살벌해서 이제 위험해서 새벽송 하면 안 돼. 막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할아버지가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이제 불러서 영접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도 안 된 거예요. 아무도 이 마리아와 요셉 정말 지금 제가 봐도 아마 솜털이 송송 나 있는 어린이 같을 텐데 걔네들이 지금 뭐 경험이 많겠습니까? 돈이 많겠습니까? 좀 우리 좀 재워주세요. 우리 아내가 지금 산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법리도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을 받지 못해서 기가 막히게 포대기로 대충대충 두루두루 싸가지고 우리 애들처럼 참 이 예쁜 베네쪼고리 이런 거 입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구유에 딱 뚜이셨다. 이걸 지금 이제 말씀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잠을 안 잔 거예요. 참 이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목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목자들은요 양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제 사꾼 목자를 말씀하시는데 주인들은 양을 안 쳐요. 라반은 양을 안 쳐요. 종들이 치는 거예요. 프로 양치기들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대부분 다 도시에 살아요. 도시에 살고 목동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 다윗이 전업이 목동이었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는 사막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어느 곳은 메마르고 어느 곳은 풀이 돋는 그런 허허벌판이에요. 그런 곳을 이제 이 전문 목동들은 길도 알고 지형도 아니까 이 양들을 무수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대리로 관리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닌데 그 양들을 사랑해서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양들이 뭐 위기에 빠지면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양들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야 진짜 그런 선한 목자에게 내 양을 맡기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요 막 양 팔아먹고 사기치고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 건지려고 하고 이런 게 사꾼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은 지금 이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잠을 안 자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선한 목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목자들에게 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게 하셨냐면, 여기 보면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여기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그리스도신데 12절에 보니까 그 구주가 무슨 금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천사나 의리의리한 대궐에 태어난 게 아니라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보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걸 나의 삶에 적용해서 보면 이거 되게, 어떤 사람은 막 분노의 눈물이 흐를지 몰라요. 어떻게 복음이,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까? 이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린 그냥 기본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 그런 도전, 그런 충돌, 그런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되면 안 되는 표적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목동들에게 복음이라고 전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목동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자. 여기 보면은 알리신바 번역이 되면 번역이 되면서 레마입니다. 레마. 여러분 레마는 잘 아시죠? 말씀의 실존적인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로고스, 하나가 이 성경 말씀 그 앞에, 그리고 하나가 레마, 입으로 하시는 말씀. 이들이 이걸 레마로 들은 거예요. 레마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마를 들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자기중심성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정죄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부끄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침전됐던 죄성과 이게 저촉이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레마는. 그러면 이 목동들이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내가 구유에 쌓인 아기를 경배하러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까 전에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그냥 난로 하나, 이 톱밥으로 때우는 난로 하나 가운데 놓고 그 어린이든 아저씨든 할머니든 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셨죠? 아니 거기가 뭐 그렇게 좋은 장소라고 다 모여가지고 그럽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있는 사과 상자 몇 개 엎어가지고 만든 그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리석음이 그들에게는 여기 천사들이 전한 평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목동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들이 이 천사의 복음 레마를 들을 때 새벽송을 교복 입고 코트도 입지 않고 돌면서 그냥 어떻게 예수님, 이게 재밌는, 충돌이 없는, 새벽송을 돌 때 피곤한데 왜 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아까 전에 그 나레이터가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시래기 말려 먹는 그 아줌마가 내일도 우리 아이들이랑 뭘 먹을까, 산동네 사는 아줌마가 그 뭐 구호품으로 받았겠죠. 강냉이 그거 옥수수 볶은 거, 그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 그냥 애들은 좋다고 막 웃고 있고, 그 평화예요. 그 평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목동들을 부르셔서 경배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이런 걸로 이제 말하자면, 이들은 매이는 바가 없었다, 이겁니다. 매이는 바가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동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그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하나님께 하나 질문 안 하고 그냥 순종을 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새벽송 돌자. 그랬더니 지금 온유가 돌아야 되나 보다 하고 가는 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유연이가 어제 새벽송 돌자 했더니 언니들도 돌고 뭔가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벽송 도는 거 좀 재미있는 것 같고 해서 어제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새벽송 돌면서 얘네들이 저도 그 일부러 좀 찬송을 3곡 다 듣고 싶어서 문을 안 열었더니 아니 계속 노크를 막 더 세게 한 2곡만 더 좀 막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조용히 찬양하는데 그래도 욕심이 생겨서 한 번만 더 불러줘 했는데 그 이제 인도하신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김찬양 집사님 아닌가 싶은데 이제 옆집 사람이 깰 정도로 막 꽝꽝 막 두르면서 안 되겠네 하고 나갔어요. 예. 3곡 다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 구유에 누여진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디 있어요? 뭐 여기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어야 돼요. 구유에 누인 아기라니까.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믿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건 뭐겠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믿는 거예요. 꼭 옆 사람만이 아니라 앞뒤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서로 축복하며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도 또 고상하게 식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뭐 공동체별로 드시든지 아니면 3, 3, 5 나눠져서 드시는데 혼밥은 하지 맙시다. 오늘 점심은 집에 가서 혼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같이 2-3사람 섞여서 같이 식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마리아를 좀 주목합시다. 오늘 사실 이 말씀 내용이 되게 많은데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가 이 목자들의 방문을 영접하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누구냐면 그냥 마리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은 여인입니다. 복을 받은 여인 마리아. 누가복음에서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엘리사벳이 축복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냥 개인이 아니라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교회의 영광을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 이 마리아가 지금 대표성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마리아의 특이점이 뭐냐 봤더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게 헬라어기 때문에 바로 한글로 읽으면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데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루틴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들의 방문처럼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는데 그 레마들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쌓아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게 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사람이 갖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으면 내가 바쁘게 살고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하게 사는데 그 오고 가는 모든 일들 속에 사실 목자들의 말이 그렇게 뭐 수려하고 교훈적이고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웃긴 사람들도 있네. 저렇게 웃긴 사람 다 있네. 뭐 이런 해프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새벽송 하는 걸 보신 분들이 그냥 귀여운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서 마음에 쌓인다 이거예요. 마리아처럼 교회가 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사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들, 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나에게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니라. 아주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낳으셨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으시고 예수님을 키우면서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적이 없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인생의 최대 숙제는 뭐냐면 내가 내 배로 낳은 아들을 메시아라는 진리, 사실로 믿는 수업을 인생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신촌연합교회이기 때문에 이 신촌연합교회 구체적이고 구석구석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숙제가 신촌연합교회가 된 사람의 삶이듯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그냥 자나깨나 예수님은 당연히 메시아지 이렇게 쉽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마리아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듣고 배워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8일째에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하러 가시는데 장자는 다 내 것이라 하셔서 그 예식이 있었어요. 그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래서 시므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부터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맞고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한 가지 팁을 주는데 자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34절 같이 34, 35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시므온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그러니까 있으나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또 가진 자는 더 흥하게 하실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실 예수님을 시므온이 예언하면서 그 다음 35절에 마리아에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많은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좋은 시선으로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 싫으면 내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서라도 나를 좀 평가해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안식일 날 그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죽게 내버려두지 않지 않냐 하물며 17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들려서 고생당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살린 일이 악하냐. 예수님도 화를 내신 건 아니지만 그냥 무시하다가 못하실 때는 이렇게 좀 제발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를 보면은 이런 모든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의혹과 핍박과 음모와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같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런 뭐라 그럴까 위협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사셨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는 없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조롱과 음모와 이런 것들이 마리아에게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영향이 가서 마리아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인내하고 살아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런 상황이 어떤 거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레마가 이 마리아의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리아가 깊은 성찰을 하게 되어 35절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과 혼과 간접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어떻게 된대요? 마음의 생각을 판단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감춰져 있는 자기중심성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게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정황을 주셔서 마리아가 이제 맨날 복귀하는 거예요. 나는 왜 가브리엘을 만났을까? 나는 베들레헴에서 왜 예수님을 낳았을까? 나는 왜 애굽에 갔을까? 나는 다시 왜 나사렛에 갔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를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마리아로 영과 혼과 관적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가브리엘이 한 축복과 엘리사벳이 한 축복과 안나 할머니 그리고 여기 시므온 할아버지가 하신 이런 모든 말씀들, 더욱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여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신촌 연합교회 되물, 우리로 말하면 그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알아 믿음으로 살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까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었다, 새기었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이게 배우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내가 일상을 사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도 그래서 호렙산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저기 그 중간 설명을 제외하고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참 나한테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가족과 관련된 거, 어떤 분은 또 가족과 관련된 게 더 클 수도 있죠. 그냥 대충 이렇게 큰 세 덩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보통 기도하면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게 내가 피부로 느낄 때 생명같이 소중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반응하는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는 이게 작은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일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으면 이 작은 일을 내가 놓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략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요. 이게 기름 부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요.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레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레마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한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가 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이 아까 시므온 선지자가 한 말대로 보면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나를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내 마음에 쌓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요 하나가 포도송이의 꼭지같이 우리 아이들이 수적 사고 하면 꼭지 잡는 것처럼 꼭지같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너무 중요해서 시간도 내가 여기에 많이 써야 되고 내 마음도 이곳에 많이 두고 애쓰는 것도 여기에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이거 다 네 거 안 되게 된다. 이거 다 녹슬고 조미 와서 먹고 도둑놈이 와서 다 뺏어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데 하늘에 어떻게 마음을 두나? 하늘에 마음을 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특이점들을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때 내가 일상에서 피부로 실감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지로 잡아서 끌고 가신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천사들의 찬송을 좀 집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중요한데 천사들의 찬송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옛날에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수동태처럼 번역을 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집중해서 마지막에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영광 그러면 대표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빛이에요. 빛. 그리고 여기는 땅은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고 뒤죽박죽이 되고 내가 몰랐던 뭐 나의 의심과 나의 뭐 세상 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멀쩡히 친하던 사람, 우리 김 목사님, 전범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두 분이 멀쩡히 친하게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 통해 전하시는 것처럼 두 분에게 영광에 비추면 이상하게 두 분이 계속 갈등하고 두 분이 충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세상을 보는 안목으로도 삼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막 내후외환으로 어지럽잖아요. 이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셔서 어둠이 드러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그동안 참 고요하고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뭔가 울퉁불퉁해지고 뭔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결과를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보다. 죄 때문에 그런 거보다.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죄는 내가 아나 모르나 항상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이 드러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광을 비췄는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세상에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뭐 혼돈이 일어나고 이럴 텐데 여기 보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평화가 임하냐면 이건 좀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평화가 없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흑암이기 때문에 영광을 비추는데 왜 평화가 임하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다시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나랑도 분리되고 이웃하고도 싸우고 만물도 나에게 협조를 안 한다고 우리가 교회됨 40일에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나의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 나의 불안도 사라지고 그래야지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만물이 나에게 협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만물이 협조를 하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서 에스겔의 비전대로 마른 땅, 광야, 사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사해 가니까 물고기도 많아지고 그리고 광야 가니까 초목이 돋아나고 그래서 그 녀석들이 협조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누여 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져 있지 않으면 영광이 비출 때 친하던 사람하고 충돌하게 되고 멀쩡했던 내 마음의 열등감, 수치심, 불안함,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정죄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잘 되던 일들도 티격태격 트러블 생겨가지고 뭐 돈이 안 벌리든지 뭐가 막히든지 그래서 만물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님께서 여기 평화로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봤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셔가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라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한테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 사실 진짜
그냥 여러분 각자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어제 왜 와 거기를? 피곤한데 추운데. 어제 보니까 뭐 우리 애들 중에 아픈 애들 많아. 태원이도 아프다고 그랬지. 또 시연이도 아프다고 그랬지. 뭐 또 계속 아프더라고요. 애들은 참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아파요. 그런데도 뭐 아니 신나리 자매가 거기서 피아노 친다고 명예를 얻습니까? 갑자기 무슨 뭐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연이 토해가지고 어제 보통 시연이가 컨디션 좋으면 막 목사님한테 가서 막 이러고 막 얼굴 비비고 이러는 애가 시연아 그랬더니 그냥 싹 하고 가더라고. 되게 시크하게. 귀찮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어제 뭐 구공주인가 칠공주 이렇게 아예 그분들이 무슨 정말 공주께서 윤희자매가 정말 뭐냐 우리 즐겁게 해주려고 큐티 윤희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에요. 되게 고상하신 분이에요. 미술관 가서 다 이 작품은 무슨 의미인가 그 영감 받으셔서 집에서 이렇게 붓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연배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온유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아빠랑 그렇지 장염 다 나와서 말씀도 먹고 이사야 53장도 그렇게 설교하고 근데 좀 바르게 좀 앉아봐. 그게 뭐야 여기 네 집 안방이야. 다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쁜 거죠?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여진 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일서 4장 말씀. 자,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기뻐하심을 입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뭐가 기쁘길래? 사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 보내면 훨씬 재밌고 즐거운 시간들 뭐 여러분들이 뭐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아유 뭐 영화관을 가셔도 되고 더 좋은 사람들도 즐거운 사람 만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멀리서 오셔서 같이 우리 아이들 격려해주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자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우리가 이 화평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걸 우리가 비유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림책에서 보는 일러스트처럼 보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찾아가서 경배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셔서 지금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과 나 사이에도 당연히 둘 다 죄인이니까 막힌 담이 있어요. 강성모 집사님하고 나하고도 당연히 막힌 담이 있어요.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기이신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강 집사님하고 나하고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김 목사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읽고 듣는 것처럼 연합하고 결합하는 일들이 연결되고 결합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사실은 이건 리얼리티 실상이고 뭐가 본질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제 연극이 너무나 뭐 최고의 연극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들은 찬송들 노래들이 최고의 노래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왜 움직이려고 그래?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 채울이 아빠랑 랩에서 너무 좋았지?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기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즐겁고 기뻤느냐. 아빠도 행복해 보이더라고. 화평으로 오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냐고.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거 아빠가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열심으로 그렇게 랩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그런 거야. 근데 니네 아버지 랩 되게 잘하시더라. 야, 여하튼 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이 왜 기쁘냐.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면 1장 4, 5절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기쁨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사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족자에 걸려있는 사자성어처럼 보시면 안 되고, 자, 35,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빛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단서가 있죠.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빛이 있을 동안이니까 빛이 없어질 빛의 끝이 있거나 빛의 부재의 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끝이 있어요. 수명이 있고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5, 36절은 예수님 계실 때 너희들 제자들 내 말을 듣고 믿어라 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이 땅은 밤과 낮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빛이 비추는 건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드러나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어둠이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 얘들아 밤이 된다는 거예요. 밤이 된다는 거. 인생에 밤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도 아웃리치 가면서 많이 봤겠지만 밤이 되면 캄캄하기만 해?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 다른 뭐가 있지? 뭐가 있어? 그래서 양구에 가서 우리 천문대 가서 그렇게 별 관찰한 거야. 물론 별이 아름다워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자, 그러니까 밤이 오면 뭘 볼 수 있어? 별을 본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1, 2학년 갈 때는 안 따라가서 못 봤는데 그때 뭐 토성도 보고 했다며. 처음에 목사님이 저기 순천에 가서도 별 보려고 갔는데 그날은 날씨가 어두워서 못 봤고 그러다가 양구 가서 우리 주캠 애들하고 처음으로 가서 600광년이 떨어진 별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았던 600광년이 떨어진 별은 그때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광해군, 조선 광해군 때 우리나라를 향해 출발한 빛이 도착해서 지금 내가 보는 거래. 600광년이 그런 거리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건데 신성원이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캄캄한 어둠이 오면 밤이 되면 별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섭리와 조화를 일으키셔서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자, 잘 들어. 김채율, 아버지가 영원히 사시는 거 아니야. 목사님도 너보다 일찍 천국 갈 거고 아빠도 이렇게 너랑 같이 놀다가 천국 가실 거야. 그러면 어제 너가 아빠랑 그렇게 랩하고 즐겁게 노래했던 거 그게 너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아버지가 천국 가시면 그게 아버지로서의 어두움이란 말이야. 그럴 때 너에게 그게 빛이 돼서 너의 인생에 아버지가 베풀었던 사랑과 보호와 그 인격의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한다고.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해라 그거야. 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실 때 아빠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럴 때 어제 그런 순간이 너의 마음에 빛이 되어서 아빠랑 얘기하고 아빠를 이해하고 마치 아빠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행복했던 그것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빠랑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말씀하고도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인생도 자, 예원이 이제 중2인데 좀 더 중3 된다고? 쟤도 인생에 밤이 올 거야. 뭐 시련을 당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그럴 때가 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목사님도 어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힘써서 애써서 너희들하고 같이 새벽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희들 마음에 심겨져서 온유야, 너가 인생 살다 보면 너도 슬프고 힘들 때가 온다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부모님이 계셔도 지금처럼 부모님이 널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 없어. 그럴 때 이런 새벽송, 어제 아빠랑 마술했던 그런 일들, 다니엘부 다니면서 주말 캠프 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이 600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양구에서 천문대 망원경으로 보면서 관찰됐던 것처럼 너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거 영원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별이 된단 말이야. 그걸 심는 거야, 심는 거. 여러분 그렇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더라.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신 그 택함 받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영원한 뜻을 깨닫는다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진짜 짧은 시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마음에 담고 새겨서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에요. 이분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이거 인정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회개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설명도 안 했는데 알죠?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년 혹은 짧게는 1년 시비의 문제로 아주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울고 막 그렇게 제가 알아요 다. 네, 정말 피눈물 같은 발자국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달으니까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고 죽이네 사네 맞네 틀리네 하던 그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정말 가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거 더 이상 나에게 정죄를 안 주더라. 그걸 내가 정말 무가치하게 여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